먼저 2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인생들은 잠시 후에 있는 일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추어진 일, 이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나타난 일, 이거는 지금 현재 현상적으로 드러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갑자기 위기 재난 문자 이게 막 빽빽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상황이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경보가 울리기 전까지 모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하지만 경보가 울림으로써 뭔가 위기와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났다는 걸 그제서야 인지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 전에 거는 몰라요. 자, 그럼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 즉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늘 장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지금도 길거리에 연인들이 지나가면 꼭 보면 여자들이 또 그래요. 또 오빠 우리 점 보고 가자 이러는 거죠. 여자들은 또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 점쟁이가 미래를 알려준다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남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지 미래는 몰라가지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궁상맞게 앉아서 저 남점이나 보겠다고 저러고 있냐.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까?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운세 봐주겠다 하면서 남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냥 듣기 좋은 말 해주고 그럴듯한 소리 해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인생들이. 자, 우리는 그래서 잠시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현재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장래 일을 사람이 헤아려서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긴 해요. 그렇죠? 시세를 예측하고 통계를 살펴보고 그래서 추이를 예상해 보는 거죠.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여름철 6월을 앞두고 이때쯤 되면 어떤 물건이 잘 팔릴 것이다. 이거는 미래를 아는 게 아니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추론해서 예측해서 통계를 근거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계속해서 냉해가 오고 이렇게 요즘 기상이변 때문에 저 적도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도 눈이 오는 경우도 있대요. 우박이 떨어지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 인간은 영원과 현재 그 가운데 서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경험하고 현재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인식하고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그 고대에 유명했던 종교인들, 박수, 무당, 여러 술사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 막강한 건설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 이 제왕도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종교인들을 쥐어짜내고 그래서 억지를 쓰잖아요. 야, 내가 무슨 꿈 꿨어? 이렇게 지금 윽박질러 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꿈 꿨는 걸 얘기를 해줘야 꿈 해몽을 해주지. 꿈을 꾼 거를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몽을 하냐 이거죠. 그런데 왕은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뭔 꿈 꿨어? 빨리 말해.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것처럼 억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 술사들도 말을 못하겠으니까 왕이여, 그거는 육체 밖에 있는 신, 즉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절대자 외에는 모릅니다. 육체와 함께 있는 신들, 그 말은 고대는 신화에 모든 인물들이 보면 신하들이 제우스 그 외에 여러 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신들이 보면 다 이 의인화되어 있잖아요. 사람처럼 디오니소스는 술에 취해 가지고 있고 제우스가 또 아들을 낳았고 헤라클레스가 어떻고 포세이돈이 어떻고 이러면서 전부 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모략을 꾸미고 이런 식으로 신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말한 육체와 함께 있는 신이란 말은 고대인들의 신관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 제우스가 미래를 알았다면 그런 식으로 온갖 치정에 얽매여 가지고 막 질투가 일어나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건 신이 아니죠. 진짜 신은 육체의 모든 한계와 상황을 넘어선 절대자죠. 자, 그런 얘기들을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 이 모든 일들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은밀한 섭리와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은 벌써 여러 가지 정보통이 많으니까 공격한다 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크라이나 안에 정통한 소식을 갖고 있는 라인은 준비를 했겠죠. 근데 국민들은 어땠어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쾅 하고 그 새벽에 미사일이 키우 시내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죠.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북한이 공격하냐 안 하냐 우리가 안 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미사일 날아갔다니까 정신이 화들짝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순간 저한테도 생각이 확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혹시 미사일이 저 우리 동네 떨어지면 어떡하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모든 역사의 배후,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은밀한 섭리와 사역이 있다. 이거를 늘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28절에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왕이여,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왕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라고 이렇게 한 말에는 저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의미, 이걸 풀어서 제가 다니엘의 어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제국의 통치자라도 그리고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 해도 당신은 단지 육체일 뿐입니다. 진정한 우주의 제왕이신 하늘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일개 종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명령을 실행하는 도구일 뿐이며 현재에 충실함으로 당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은 모든 현재의 순간을 결정하고 주관하고 그가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게 후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니엘이 의미하는 바다. 우리가 권력을 가지면 오늘날도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래 막 그 권력이 취해 있으면 사람이 앞도 뒤도 못 가리거든요. 권력이 취해 있으면.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려놓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에 취하면 이거 절대 권력을 안 내려놓는 거야. 예? 권력이 신이 돼버리는 거죠. 신이. 예? 그러고 나서부터는 온갖 모든 불법하고 폭력적인 모든 일들이 그 권력자에 의해서 그 사회와 집단과 공동체의 그 권력이 지배 구조를 가지게 되면 누가 죽어나겠어요? 평민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권세자들 한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고대인들도 뭐 제자 백가 시대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플라톤도 철인 왕 이런 거를 꿈꾸잖아요. 그렇죠? 이상적인 왕을 꿈꾸는 거예요. 왕 하나가 잘못되면 그 밑에 모든 사회, 체계, 공동체, 집단, 민족 자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사상가들은 바른 철인 왕을 세우길 원했던 거죠. 자, 후일에 될 일은 제왕의 권세와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뜻하신 바가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컴퓨터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설계자들이 있어요. 컴퓨터를 만들 때는 반도체 하나도 그 반도체의 효용에 따라서 사용처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회로를. 그러면 회로를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소재도 반도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소재여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찍을 수 있는 재력도 있어야 되겠죠. 지식도 있어야 될 뿐 아니라 힘도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했을 때는 지혜와 파워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하면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역사의 실존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왔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도 그분은 온 우주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이름이 이스라엘의 포로 상황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거나 조롱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때로 이 세상에 치여서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또는 죄와 또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질병에 매여서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유명하다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고, 치질 수술도 해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브라운관에서는 멋있고 화면에서는 아주 그냥 뭐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아프면 병원 가서 항문에 치질 수술도 받아야 돼요. 목사님도. 예?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라도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짓눌려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도 성도가 고통당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더니 야 지도 뭐 다 고통당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저희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다가 다들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 믿더니 뭐 그렇게 일찍 죽냐.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 속에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이건 성도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성도들도. 자,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금 다 한마디로 일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주권이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방의 포로로 끌려온 한마디로 그런 포로들이잖아요. 노예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막강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점도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6절에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알 수 있게 하겠느냐?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사람의 일을 수행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니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계획은 장래의 일을 계획하지만 그 장래의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통계가 그러하고 확률이 그렇고 추이가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예산을 짜보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인생들에게 속한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미는 개미의 일을 하고 미생물들은 미생물들의 일을 하는 거죠. 미생물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배추를 김치로 만드는 게 미생물들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장내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유산균들이 여러분 속에서 그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일을 하죠. 그렇죠? 오늘 하루도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실행을 하고 점검을 하고 또 회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이 다 자기의 일을 다 서마다 자기 하죠. 그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자기의 일을 하셔요. 자기 일을. 이방의 박수무당 술객들은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갖고
예측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마치 자기에게 신기가 있는 양 꾸미죠. 그래놓고는 부채 딱 가리고 방울 들고는 에헤 이러면서 또 그냥 안 하죠. 꾸미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목사들도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거짓 목사인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예? 뭐 무슨 시장 통해서 야바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목사들은. 그런데 이 무당들이든 술객들이든 오늘날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요란을 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은 요란을 떨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29절에 고백을 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으니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나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알게 되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내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생각하던 것을 알려주려고 하심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이방의 제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지금 조금의 눈썹 하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잖아요. 비록 느부갓네살 왕은 무속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에 세운 통치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내가 보수 진영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진보 진영에 속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 사람이 진보든 보수든 간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저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 진보 진영에 속했다고 해서 보수 진영에 있는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었다고 수치스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럼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정사와 권세도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시험을 하시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요걸 배워야 되는데 아직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까지 배울 만한 경건이 없어. 예? 자기한테 안 맞으면 막 이웃집 할아버지한테도 그런 소리 안 할 텐데, 예? 그 마을에 집 앞에까지 찾아가지고 온갖 깽판을 부리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 지한테 맞는 파가 우세하면 그거 가가지고 득실득실 거리다가 온갖 그 밑에 빌붙어서 불법 저지르고, 예?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다른 사람 다 탓하죠. 자기 탓 아니고.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정적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떳떳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런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저희를 시험하려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인데도 그 통치자에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경외심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예? 부모가 부모답지 못할 때 자식이
부모를 아무렇게나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답지 못해도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가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열심히 부족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도들이 그 목사의 됨됨이를 보고는 막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무시하기 시작하였죠. 근데 뭐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못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약한 자를 세워갖고 인생들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고 교만을 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그냥 깔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종은 다른 데 보내버린 거예요.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늑대 같은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런 사람한테 휘둘려가지고 생고생을 해. 생고생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그랬어요. 선하고 착한 종인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무시하고 장로들이 가가지고 목사 알기를 아주 저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하게 여기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종을 하나님이 다른 데로 딱 보낸 다음에 그 교회에 아주 대가 센 목사를 보내가지고 생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목사가 막 성도들 위해서 목줄을 막 졸라매고 쥐 흔들고 그 큰 뭐 대장같이 행동하던 장로들도 이 목사한테 휘둘려가지고 막 꼼짝을 못해. 뭘 알았겠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었구나 이걸 이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진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실제성뿐만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성도 믿어요. 그래서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성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왕의 꿈을 해몽해줘도 조금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의 간증이라든가 체험이 있을 때요, 그거 체험 간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그 기독교 TV라든가 기독교 매체에서 방영되는 간증들 보시죠, 그죠?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된 그런 것들. 자,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계속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체험했다 이래돼요. 그 체험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체험했습니다. 체험은 둘째고 내가 한 게 더 중요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증, 체험을 교회에서도 원래는 쉽게 안 세우는 거예요. 예? 거의 세우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만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때요? 자, 그 사람만 특별한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경험이 없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만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초보야. 이제 예수 믿었잖아. 근데 앉아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뭘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일어난 일도 우리가 보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내 자신에게 지금까지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살게 했다. 이거를 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간증 집회 같은 거는 안 해야 돼. 간증 집회라는 것 자체는 하지 말아야 돼. 응? 간증 집회라는 것 자체. 애지간히 갖고는 그런 게 안 돼. 하면 안 돼. 자,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참된 계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계시는 모든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 이 모든 영역을 일반 계시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의 영역에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데 이게 감추어진 영원한 것들이다 보니까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웬만해 갖고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지식이다 보니까. 또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 다음 그 중반절 밑에 그 신비의 시작.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자, 복음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거였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것은 깊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그 안에 감추어진 깊은 지식인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바로 뒤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었다 그랬어요. 감추어진 거예요. 이게. 또 한 번 찾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찾습니다. 골로새서 뒤에 있습니다. 뒤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 안에 감춰져 있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영원 가운데 깊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역사가 그 목적을 향하여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온 거예요. 성경에서 신학은 이렇게 역사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장인 거예요. 장.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역사를.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 역사가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역사의 텔로스,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왜 이 성경 구절들을 찾았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이 과정 속에 한 에피소드였던 거예요. 이 위대한 바벨론의 그 제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뭘 생각했어요?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거기에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통치하는 그 모든 나라에 대한 통치가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걸 알고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통치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이 사람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역사를 이제 주물럭주물럭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방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 가지고 지중해 연안까지 내가 싸그리 다 잡아 삼켜 먹어야지. 아마 이런 제국의 야욕을 더 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제왕이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제국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런 야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왜 꿈을 꾸게 하셨겠어요? 좀 제가 투박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야, 네가 이런 큰 땅 갖고 있으니까 네가 하는 줄 알아? 내가 하는 거야 임마.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그걸 누구한테?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의 포로잖아요. 이 포로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그리고 30절도 보십시오. 내게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보세요.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이게 뭘까요? 왕이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그 하늘 궁전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 고대의 그런 놀라운 축조 기술을 가진다는 거, 이거는 오늘날도 미스터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불가사의한 구조물들을 건축할 만큼 그때 당시에 이 왕의 통치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이 한 수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친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제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드러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시고 지금도 모든 순간순간이 그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지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